로마서 15장 1절, 2절 두 구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집에서도 그렇죠. 가족이 몇 명이 됐든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똑같이 신앙생활 하더라도 믿음이 아주 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믿음이 정말 없다고 말할 정도로 아주 신앙생활하기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같이 가족 간에도 섞여 살아야 됩니다. 교회도요,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중간인 사람, 믿음이 아주 약한 사람, 어떤 경우는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 똑같이 다 섞여서 예배도 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봉사를 하는 사람들 중에도요, 가만히 보면 봉사요, 믿음 좋으니까 봉사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데도 봉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일하다가 그걸 알게 되죠. 아, 이 사람 믿음이 약하구나. 아, 저 사람은 믿음이 나보다 좋구나. 어느 순간에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믿음 좋은 사람들, 강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뭘 하고, 믿음이 중간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거기에 맞게 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끼리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같이 다 하나입니다. 태중에서부터 교회 다녀가지고 태어나서 죽을 순간이 가까이 왔어요. 70, 80, 90년 신앙생활한 사람이나 오늘 예수 믿고 갓 들어온 사람이나 예수 믿지도 않는데 믿고 싶어서 감동에 대해서 교회 첫 발을 들여놓은 사람이나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그러니까 누가 믿음이 좋으냐 약하냐를 따지고 분별하기 이전에 하나 되려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된 신앙생활, 하나된 봉사, 하나된 예배, 하나된 기도 모임, 하나된 소그룹 모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이 많은 분이나 젊은 사람이나 신앙생활 오래 한 분이나 오늘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같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서 무엇인가를 해나갈 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믿음 좋고 믿음이 연약하니까 맨날 무시하고 정죄하고 비난합니까? 성경과 반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본인은 그걸 절대 모르죠. 왜?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냥 교회에서, 가정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나는 저 사람보다 믿음이 좋아. 바로 이겁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알아. 나는 저 사람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아. 난 저 사람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 나는 저 사람보다 교회 공로가 더 커. 나는 저 사람보다 교회 더 먼저 나온 사람이야. 난 저 사람보다 신앙생활 연수가 더 오래됐어. 이런 것들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마귀가 기뻐하게 만듭니다. 누군가 나는 달라. 이 차별. 세상이 이 복잡한 게 왜 그럽니까? 서로 차별해서 그렇잖아요. 차별해요. 갈수록 차별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대하셨습니다. 종이나 자유자나 똑같이 대하셨어요. 남자나 여자나. 예수님 당시 남자 여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종이 있었어요. 주인이 있었고. 이거 얼마나 엄청난 차이입니까? 지금은 그게 없잖아요. 성경 시대에는 이 삶이 자체가 태어나서부터
남자로 태어났느냐 여자로 태어났느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종이냐 자유자냐, 주인이냐 자유자냐, 사장이냐 종업원이냐, 이 차이가 아니에요. 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이 대하셨어요. 사도들도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차별이 없었습니다. 집에서 부부간에도 남자 여자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자는 외도하면 엄청난 벌을 받습니다. 남자는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당연한 듯이 살았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여자들은 글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여자들이 책을 보고 자유롭게 글을 알고 공부하고 깨닫고, 이거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무지무지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혁명적인 얘기, 천지개벽과 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차이를 안 두셨어요. 다 똑같이 대하셨어요.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하나다, 일치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차별받던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생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그 차별 속에서 그걸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며 살았는데 그 벽을 깨무셨거든요. 요새 뭐 개혁이고 뭐 혁신이고 뭐 바꿔야 된다 막 떠드는데 이건 게임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가르침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꿈꿔도 꿈속에서도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말씀들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래서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온 겁니다. 이적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침받아서도 그렇지만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과 전혀 다른 말씀이었어요. 율법을 강조하던 사람들도 그 차별을 깨트리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 더 격차를 뒀잖아요. 어휴, 저 더러운 자들과 어떻게 같이 식사를 해? 어휴, 저 가늠한 여자와 어떻게 같이 함께 때려 죽여야지. 죽여야 됩니다. 미움의 대상, 증오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까이 하시고 용서하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세리들, 창기들 함께 하셨습니다. 더러운 자들, 저들과 함께 하는 것도 크게 문제 삼았는데 같이 대화를 할 뿐만 아니라 식사도 같이 해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자기를 좀 잘 보세요. 내가 무시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면서도 몇 명 안 되는데, 내가 아는 사람들 몇 명 안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내가 무시하는 사람, 깔보는 사람, 우습게 보는 사람 있죠? 좀 심하면 뒤돌아서면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몇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예수 제대로 안 믿고 있구나 깨닫고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죄인들, 간음한 여자까지도 불쌍히 여기시고 궁일이 여기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 만났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났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내가 용서함 받고 구원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어떤 죄인들, 어떤 흉악한 자들을 볼 때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필요하죠. 그 사람이 만약에 고의적으로 계속 그런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회개하지 않고 계속 저지르고 있으니까 그건 사회와 격리시켜야 됩니다. 죄값을 톡톡히 치르게 해야 되겠지만, 교도소에 있다 할지라도,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담당하셨으니까 끝까지 긍휼히 여기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당장 자기 자신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그 양옆에 강도들 구원받게 하셨잖아요. 하나는. 그걸 보면은요, 야, 나는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려고 그 죄값을 치르려고 죽지만 너는 이렇게 극한 죄를 져서 십자가에서 죽는구나. 나는 너와 달라. 라고 생각했다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구원의 낙원에 이르리라. 이 말씀 하셨겠어요? 그런 말씀 안 하시죠. 너는 네 죄값을 받는 거야. 왜 나한테 구원해 달라고 그래? 정신 차려. 너는 죽어 마땅해. 라고 하셨겠죠. 근데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우리는 누가 큰 잘못을 하고 벌을 받으면 더 받아야 되는데, 벌 좀 더 받아야 되는데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죠. 당연하지만 그거는 법에 의해서 당연히 그렇게 처벌과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 그 영혼을 향해서는 주님과 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육체는 형벌을 받아 고통을 당하겠지만은 그 영혼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영원히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자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내가 누군가를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무시하고 차별하고 있다면 이 주님을 괴롭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 가족들 간에 믿음 없다고 무시하고 열심히 안 한다고 정죄하고 내가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변화되지 않고 행하지 않고 있다고 계속 깔본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좋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기도를 했다면 그 사람이 못하는 거 내가 담당을 해야죠. 그 사람이 시험 들 만한 거 있다면 나는 시험은 안 들어. 근데 이 사람이 시험 들 것 같아. 그러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죠.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먹는 것 얘기가 나옵니다.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시험 든다. 그럼 먹지 말아라. 마시지도 말아라. 이게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행해야 될 것이다. 나는 괜찮아. 그렇다고 먹고 마셔. 그럼 나는 기쁘죠. 재미나죠. 맛있죠. 근데 내 옆 사람이 시험 들면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먹고 싶고 마시고 싶고 입고 싶고 사고 싶고 하고 싶더라도 내 옆 사람이 시험 든다면 하지 말아라. 은혜를 받지는 못할 망정 시험 들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 그걸 하겠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무시하거나 깔보지 아니하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시험 들어 하지 아니하고 시험 안 들게 하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시험 안 들게 행동하는 사람이 옆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 연약함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좀 더 발전을 하면 저 사람 왜 기도 안 하지?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거 내가 담당하고 하면 되죠. 저 사람 왜 끝나면 청소 안 하지? 그러면 내가 가서 청소하면 됩니다. 저 사람 왜 11조 안 하지?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헌금. 이 교회 이런 일이 있는데 왜 안 하지? 가정에 이런 일이 있는데 왜 안 하지? 내가 힘든데 청소하라고 그랬더니 청소를 안 해. 계속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청소 안 했다고 뭐라고 막 하고 야단치고 하면 교회 다니겠습니까? 예배하겠습니까? 마음이 상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예수 믿기가 왜 어려우냐? 믿고 구원받는 건 쉬운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청소 안 해? 그럼 내가 해야 되는.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라고 야단치고 뭐라고 해도 안 하던 사람이 그냥 말없이 내가 계속 하면 아이고 내가 청소해야 되겠구나. 언젠가는 깨닫고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다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라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인내하고 그 사람이 안 하는 거 내가 담당하고 하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깨닫고서 합니다. 봉사 안 하는 사람이 봉사하고 합니다. 이런 체험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걸 왜 체험 못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그렇게 바뀔 때까지 내가 기다리질 못해요. 기다리지를 못해. 그냥 부해가 치밀어가지고. 근데 한번 기다리면서 계속 내가 담당해 보세요. 뭐라고 생각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담당해 보세요. 그 사람이 안 하는 거 내가 하고, 저 사람이 하기 싫은 거 또 내가 하고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언젠가 그 사람이 하든지 아니면 어느 누가 그 일을 같이 하는 역사를 내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는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는데 누군가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속이 됩니다. 안 그러면 교회 이미 다 끝났습니다. 너는 왜 이거 안 해? 나는 하는데.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저 사람 안 해? 그럼 나도 안 해. 이런 사람도 있지만, 아이고 내가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이 사람도 안 하고 저 사람도 안 해. 그러면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배도 지속이 되고 기도도 지속이 되고 무언가 일들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까지 지속이 되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땅의 교회는 계속 지속이 되는 겁니다.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진짜 면류관 받는 거예요. 큰 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누가 안 한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시험 들지 마시고, 큰일이건 작은 일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내가 담당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다니다 안 하면 그냥 합니다. 그냥 내가 가서 하는 거예요. 뭐 누굴 시켜 그냥 하는 거지. 정리를 하든지 휴지를 줍든지 뭐 청소를 하든지 끄든지 뭘 하든지 그냥 합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그거 보고서 달려와서 또 치는 사람이 있고 정리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뭐 해라 마라 할 것도 없고 왜 안 하냐 할 것도 없이 그냥 하세요. 내가 직장에서도 좀 수고스럽지만 남이 안 해, 그냥 내가 가서 하세요. 치든지 바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냥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달려와서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 보고 감동받아서 또 도와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주가가 올라가고, 그럴 때 전도했을 때 예수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 대한 미움, 원망, 무시, 이게 있다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빨리 깨닫고 돌이키셔서 우리 모두가 연약한 자들의 짐을 담당하고 내 유익만 구하고 나만 기쁘고 평안하게 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그 연약함을 계속 담당해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기쁨이 되고, 이 선을 통해서 덕을 세울 수 있는 성도, 덕을 세울 수 있는 부모, 그걸 보고서 우리 자녀들도 어디 가든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 드는 자들이 아니라, 누군가를 무시하고 깔보는 자들이 아니라 선을 계속 행함으로 덕을 세울 수 있는 후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훌륭한 가정이 되고 훌륭한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 훌륭한 교인이 되는 겁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될 겁니까? 어떤 가족이 될 겁니까? 우리는 뭐라고 하지 말고 자기가 스스로 크건 작건 간에 좀 불편을 감수하고 행해서 담당해서 갈수록 주님이 역사하시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시간이 가면 많은 사람들도 알게 되니까 얼마나 사랑을 받겠어요. 아니 가는 데마다 사랑받으면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가는 데마다 사랑받으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집에서도 사랑받고 직장에서도 사랑받고 교회 와도 사랑받고 어디 가든지 사랑과 칭찬이 끊이지 않는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